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70인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70인이 등장합니다. 이 70인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70명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70명의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예수님한테 기뻐하면서 어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대답에 이렇게 화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그 70인이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해가지고요, 벌벌벌벌 떨었어요. 진짜 우리가 놀랄만한 일인데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곤두박질 치면서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화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귀신들이 너희들한테 항복한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뱀과 전갈과 같은 그 사탄과 그 추종 세력들, 그 귀신들, 그 마귀의 추종 세력들의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한테 항복한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이 70인하고 예수님하고는 어떤 관계일까? 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0장 서두에 나오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70인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냐면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70명이에요. 근데 이 70명을 따로 세우신 이유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방문하기가 지금 힘드시잖아. 빨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겠고, 정말 추수할 사람들, 정말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알곡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이 정말 일일이 다 방문하기가 몸이 10개라도 모자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70명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위임해가지고 다 그들에게 줘서 그들을 예수님 대신 둘씩 짝지어가지고 각 동네로 보냈어요. 전도하려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전도 특공대예요. 전도 특공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안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전도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말뿐인 것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 병에서 놓일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자 봐라, 이 능력 봐라.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냥 헛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권능으로 우리가 이 사탄과 귀신과 너희들의 병을 치료한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너희에게 가까워 온 거야 라고 그 복음을 전했어요. 아까 예수님이 쭉 설명한 얘기가 바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목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요거를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뭐냐면요, 1번과 2번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1번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2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1번보다 2번을 더 기뻐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2번이 과연 뭔지 우리가 알아야 1번보다 더 기뻐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 2번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봅시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하늘에 기록됐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여기는 하나님 나라예요. 마침내 완성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천국, 거기 들어오지 못하는데 누구만 들어올 수 있다고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바로 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뭐냐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죠. 어린 양의 생명책,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알아요? 처음에는 이 호적등본이었었는데 이 등본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운데 보면 호주가 홍길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홍길동이 나오고 여기 천은 장미숙이라고 나왔죠. 이게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 호적 등본이 앞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팜플렛인데 여기에 보면은 누구와 누구가 부부고 또 그 부부의 자녀는 누구다라고 이 호적 등본은 호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그 집안에 누가 가족들이다라고 쫙 나오는 증명서예요. 근데 그게 요새는 왜 가족의 가장 어른이 아버지만 돼야 되냐? 아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몸이니까 가족을 이루는 구성의 가장 핵심 주체는 아버지 혼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니까 우리가 둘을 동시에 그 가정의 주체로 놓자. 그렇게 해가지고 바뀐 게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호주가 없고 부, 모 해가지고 엄마, 아빠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 배우자는 누구고 그 자녀들은 누구다라고 가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증명서가 뭐냐, 뭘 뜻하냐, 어떻게 봐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뭘 설명해 드리려고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나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은 이 집안의 가족이라는 거야. 이게 중요해. 이 증명서에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여기에 있는 그 이름에 있는 명단에 있는 사람은 그 가족이라는 거야. 이거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 가요?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 곧 어린 양의 생명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가족의 일원이라고 적히는 마치 호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그런 증명이 되는 책이란 말이야. 저기에 내 이름이 적혀지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할까? 왜 이거를 너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즐거워해야 되냐?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반드시 기록이 돼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왜 기뻐해야 될까? 자, 나중에 장차 임할 영원할, 절대 멸망치 않을 영원 무궁토록 영광스러운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었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 그럼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죄인으로서의 나는 죽어버렸어, 이미.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 자녀로, 상속자로 다시 태어났어. 그게 구원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를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기뻐하라는 거야. 어느 정도까지 기뻐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깜짝 놀랄 거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상속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천국 못 들어가요. 선물로 못 받아요. 나 너 누군지 알지 못한다? 우리 예전에 살펴봤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그 죄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의 심판인 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야. 천국과 지옥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냐 안 기록됐냐로 확연하게 조금도 어김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도 아니면 모, 이거 아니면 저거 완전하게 흑백 논리로 결정이 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나를 영접해서 내 복음을 믿어서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70인들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걸 그 무엇보다도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 권능을 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한 거 물론 그것도 기쁘지. 그러나 너희들이 영원토록 가장 최우선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는 바로 너희들의 이름이 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바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된다. 2번의 내용이 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나머지 1번의 내용 살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래, 요거 기쁜 거 알아. 너희도 돌아서 이렇게 기쁜 거 아는데 그래 알아. 그래, 잠깐이라도 같이 기뻐하자. 그러나 너희들이 권능을 행해서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거는 영원한 기쁨이 아니야. 너희들이 본질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절대 가치로 여기면서 기뻐해야 될 내용이 아니야. 본질이 아니야. 너희들이 영원토록 가장 우선적으로 기뻐해야 되는 건 아까 설명했지만 2번. 바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바로 구원받은 거야.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같이 기뻐하면 안 돼요? 또 1번은 왜 계속해서 기뻐하면 안 돼요? 물론 저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권능은 잠깐, 구원은 영원. 쉽게 말해서 저 권능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권능을 행해서 마귀가 항복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물론 기쁘죠. 그러나 그거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영원 무궁하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기 때문에 저건 영원 불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우리가 좀 잘못하면 다시 죄인이 되었다 왔다 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잠시 기뻐할 수 있어도 너희들이 영원토록 기뻐해야 되는 거는 바로 구원이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우리가 권능을 많이 받죠? 여러 가지 달란트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재능들도 받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여러 도구들, 물질도 받을 수 있고요. 건강도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 받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권능이라고 합시다. 그 권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세요? 예수님이 가진 그 권능을 우리에게 왜 주시냔 말이에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가진 달란트,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평생 동안 잘 갈고 닦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귀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70인들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보다도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권능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재능들. 왜? 안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이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라고 나에게 그런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끝나는 시간이 있어. 그죠? 그때까지만 이 권능은 유효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권능 이제 우리에겐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이런 거 성가대도 다 필요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완성됐으니까.
이 권능, 직분 이런 건 잠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는 그날 어떻게 되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의 죄와 아픔과 고통 다 지나가고 이 세상의 것들 다 지나가고 아까 우리가 받은 그 권능, 이 세상의 직분 그런 것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완전히 완성이 된 거야.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영원토록 기뻐할 거 뭐야? 구원밖에 없잖아. 야, 우리가 값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아서 이곳에 왔네. 영원 불멸토록 완전하고 영원하네. 영원한 기쁨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권능은 잠깐, 구원은 영원.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 권능을 통해서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걸 영원토록 기뻐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반별 모임에서 우리 이거 한번 나눠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선물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즐거워하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의 그 습관을 하나하나 정말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그 능력을 힘입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전투와 싸움과 그런 노력과 몸부림을 하면서 죄인의 습성을 하나하나 벗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자라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자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신념, 결단 그게 뭘까?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부심이 있어야지. 그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곧 뭐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을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는 전재산으로 여겨야지. 내 인생의 절대 가치로 여겨야지. 근데 그 구원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신경도 안 쓰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꼭 나눠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스마트폰에 있는 게임의 캐릭터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 않아요?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정말 영광 돌리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그런 묵상하는 것을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스마트폰에 있는 그 게임 거기에 캐릭터 키우고 SNS에 있는 거 막 남들 댓글 보고 그거 신경 쓰고 유튜브에 있는 여러 영상들 하루 종일 보고 그거 더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면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을 향한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소중한 마음, 절대 가치로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